오늘도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옵소서.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찬순 성도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사오니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에바브라 디도를 불쌍히 여겨서 죽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때에 주께서 긍휼과 축복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을 얻어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종계 집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 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언제나 자네가 어렵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이미 1장 18절에서 말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뺏길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또 없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못하고 또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으면 가진 것입니다. 내 속에서 증거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고 있으면 영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공갈하고 협박해서 성도를 불안에
걱정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만 사단의 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14절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그 말씀은 천국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구원이 있으니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런 구원에서 너를 건질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세력.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성질, 분노, 욱하는 성격,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거,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거든. 안 할 줄 알면서 또 하거든. 또 회개하고서도 또 하거든. 그 세력입니다. 세력. 무슨 세력? 다 같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성질이 같아요. 속성이 같고 본질이 같아요. 또 자꾸 분노하는 거. 안 해야 될 줄 알면서 또 하거든. 욕망으로 사는 거. 안 해야 될 줄 알면 또 하거든. 그런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한, 육체라는 요 방편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자기 마음, 감정, 그 생각을 충동질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데 행함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그 행하는 것도 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기운이 있어야 뭘 하지.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자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거듭난 것을 줬어요. 거듭난 것. 그 거듭난 것은 그 속에 할 수 있는 지식, 진리가 그 속에 다 있어. 몰라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뭐 설교도 이거 여러분들 몰라서 듣습니까? 다 알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쭉 위에 내용부터 8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웃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면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다. 죄의 세력에서 나온다. 또 마음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우울한 것, 두려움, 절망, 후회, 많은 마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벗어나야 될, 이겨야 될, 빠져나와야 될 구원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어요. 육체의 고통, 늘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시험, 많은 시험이 있어요. 또 사람과의 그 힘든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족끼리도 있어요. 형제끼리도 있어요. 부부끼리도 있어요. 그 사랑관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데서도 좋은 방향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 하나 지나면 또 오고 하나 지나면 또
뭐 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시험이 끝난 날이 없습니다. 자, 그런 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죄의 세력,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 물질도 없다고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많다고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물질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으면 그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많아도 행복하고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도 그 시험이 있지만 시험이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함은 자기를 마음의 고통에서, 사단의 죄의 세력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사랑과의 갈등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은혜를 받고 행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 같이 행하면 고통에서 해방받는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 행함으로 받는 구원. 자, 그리고 벗어났으니까 벗어나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제 그것을 자꾸 배워서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오늘 또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행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태평하고 평안하고 육신도 편안하고 사랑관계도 편안해지고 또 모든 시험도 감당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이 그대로 있어. 상황은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심령이 바꿔진 거예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진 겁니다. 불만이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나를 능히 구원한다. 다 같이 행함은 능히 나를 구원한다. 그런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은 내가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심령은 내가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내 마음 자세는 바꿔놓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그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행하는 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능력, 자본은 다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다 주었어. 중생할 때 다 줬어. 성령을 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줬고 예수님의 빛공로가 능력이 있어서 사단을 제압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것을 내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의지해도 됩니다. 시인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하기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실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15절, 16절의 말씀은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때도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유익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헐벗고 굶주린 것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부자 나라라고 하는 서양의 나라들 미국에도 거지가 없을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어느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이 바닷가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3사람이 와서 탁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영어로 말하면서 말 잘해요. 말하면서 막 술병을 따가지고 콜콜콜 따라가지고 막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야, 저 할아버지들 돈 많은 할아버지보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 저 할아버지들이요 거지예요 거지.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마약하다가 돈 다 없애버리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거지 생활에 돈 좀 조금 생기면은 마약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그것도 다 양주에다가 양담배야. 그걸 갖다가 탁 가서 먹고 하하하 하면서 먹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돈 많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거지래요 거지. 거지더라. 돈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야. 굶주리는 데가 있고 헐벗은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산다고 하죠.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연간 국민 소득이 3만 불에 가까워지고 참 수준 높은 나라죠.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 못 사는 나라 많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가난한 나라들 참 많은데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와서 취업하고 돈 벌고 그게 꿈이래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전에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거기에 이 바닷가에 관광을 갔는데 애들이 그냥 헐벗은 애들이 와가지고 줄줄줄 따라와서 옆구리를 툭툭 찔러요.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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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돈 좀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쟤들 돈 주지 말라고. 주면은 자꾸 그 의존심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주지 말라고. 참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만드는가? 그거는 어느 시대나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해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만날 때 신앙인들은 예수님이다. 그 생각을 하면은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 그렇게 도와줬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거다. 그 의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한 적은 없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일은 있어.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다? 다 같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뭐 비난하고 욕하고 뭐가 뭐가 게을러서 그렇다는 둥 어쩐둥 이렇게 하면은 정말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 나에게 축복받을 기회다. 사렙다에 사는 한 외로운 여인은 아들 하나하고 둘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그저 나무 뿌리 캐먹고 그저 산 열매를 따먹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나마저도 없어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있을 때 그보다도 더 배고픈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야, 너희 집에 뭐 먹을 거 없냐? 내가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멀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배가 고프다. 이게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 전 부쳐서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 준다고. 참 못 인정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기꺼이 전을 붙여서 엘리야에게 내줬습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3년 반의 기근을 세 사람이 넉넉히 극복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을 때 나에게 기회다. 그 기회 놓치면 야중에 그 헐벗고 굶주린 자가 야중에 이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뭐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때 좀 도와줄 걸.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아이고 임금이 저렇게 맨발로 도망쳐서 피난길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고생하실까? 잠자리는 어떨까? 뭘 먹을까? 그래서 먹을 음식을 싸들고 침상을 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의복도 가지고 피난길에 고생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기회입니다. 2번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올는지 안 올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런 기회가 보일 거예요. 보일 때에 이때 돕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불리 먹어라. 따뜻게 입어라. 왜 이렇게 헐벗고 다니냐?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야 맞죠. 헐벗었으니까 야 왜 헐벗고 다녀? 좀 뭐 좀 잘 입지. 왜 그렇게 굶고 다녀?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좀 있지. 그거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실 요즘엔 거린들도 별로 없는데 거린들도 그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됐어. 처지가 그렇게 됐어. 그럴 때 왜 젊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그렇게 얻어먹으러 다녀? 그렇게 나무랄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못 사는 거지, 게을러서 빌어먹는 거지, 부지런히 일해야지 이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몰라서 못 하겠어요. 못할 처지니까 못하는 거지. 그 전에 김용기 장로님의 주일날 예배를 하면 거린들이 쭉 서 있다가 예배 끝나면 한 푼씩 나눠주는 거 가지고 또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오고 계속 그런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을 좀 해서 먹고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한 푼 주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요. 그래? 그럼 내가 일거리 줄게. 일을 해봐. 그게 뭐요? 저기 가난농군학교 골짜기에 내과가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오면 소주병, 맥주병, 사이다병 먹고 다 거기다 버리고 가는데 그 골짜기에 그 빈 병 전부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아라. 그러면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네 아까라도 있어야 들고 다니지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요. 그래? 그럼 네 아까 사줄 테니까 네 아까 사가지고 그거 해.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빈 병을 주워다가 하나씩 해서 갖다 팔으니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기 시작해서 이 일도 저 일도 해서 많이 직업도 잡아주고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그걸 나무라기만 하고 책망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말로만 야 배불리 먹어 왜 이렇게 배고파서 고생해 따스하게 입어 두꺼운 잠바도 좀 입고 따뜻한 이불 덮고 그렇게 하고 살아. 그렇게 하고 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면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 야고보서 2장에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거기 섰든지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리고 차례 입은 사람은 어서 오시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런데 거기에 남루한 옷을 입은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축복받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겠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인간 대접해야 됩니다. 사람 대접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그 충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고독사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 고독사. 노인들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몇 달 만에 발견하고 처리하고 그걸 처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가 어떤 노인 양반이 한번 돌아갔는데 며칠 만에 발견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냉장고가 다 비어 있어요. 꼬치랑 먹던 것만 조금 남았더래요. 그리고 유품이라는 것은 전자레인지 하나, 이불 한 채, 덮고 잡는 이불 하나, 그 냉장고는 비어 있고
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20대, 30대도 그냥 집에만 거하다가 고독사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대요. 좀 국가적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잘 돌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국가가 하기 전에 내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돌봐주고 그렇게 한 사람은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이 도움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마움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도 기회가 되면 누구에겐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좋은 사이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17절 한번 읽어보면 나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려고 야야 따숩게 하고 잘 입어. 그렇게 하고 다녀라. 그렇게 하면 무슨 믿음이야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행함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죽었어.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광해서 아무 필요 없는 믿음이지. 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 믿음 내놔봐. 뭐 있나? 아, 난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이 뭔가 좀 내놔봐. 행함이 하나도 없어. 물론 모든 면에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있어야만 합니다. 예.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이거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거니? 19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 들려 믿고 떠드니라. 네. 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냐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걸 계신 걸 믿어. 인정해. 시인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면 하나님 한 분 계신 걸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구원과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를 아주 좀 원색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 믿으면 귀신 믿음이야.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또 20절에 다 같이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야. 내 이웃 헐벗고 굶주린 자를 다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그걸 못하면 그건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헛거야 헛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성령으로 피로 거듭난 영적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그것을 자본으로 잘 써서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것을 보면 그 외에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실패해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을 내가 도울 기회가 왔다. 믿음 쓸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할 때에 나도 유익하고 그도 유익해서 서로가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이 얻었는가.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질병 있는 자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